나누겠습니다. 오늘이 호세아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5절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40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구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성가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침해를 볼 때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만들어진 모양과 목적이 있습니다. 시계는 시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만들었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는 제 목소리를 증폭을 시켜서 모든 사람이 잘 듣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단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랬죠.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겠죠. 설교도 가르침도 모든 건 사라진다 할지라도 마지막 끝까지 남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의 근본 목적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설정한 관여, 설정이 빠졌네요. 하나님이 설정한 관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준비하신 불사이, 관여, 타겟이 뭔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출신이죠. 남쪽 유다에 네 번의 왕이 바뀌었지만 여로보암 2세는 40년을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상당히 안정권에 들어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국경이 솔로몬 때만큼 번성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라가 부흥하고 안정하고 경제적으로 스테이블하면 당연히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도 가만히 단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치고 기도할 때가 언젠가, 사업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모든 게 잘 된 건가, 가만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걸 느끼게 되죠. 오히려 사람은 이상해요. 뭐가 잘 되면 다 내 탓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주님과 멀어지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복을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혜를 베풀어서 지금 굉장히 부귀와 영화와 모든 것들이 확장됐으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족한 이 나라를 이토록 축복하셨나이까, 그러면 얼마나 좋을 텐데 오히려 그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1세 때 송아지를 숭배했는데 여로보암 2세 때는 오히려 한 걸음 더 나가서 바알과 아세다를 숭배하고 심지어는 자식을 제물로까지 드리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온갖 종교적인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사회 전체가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는 제사장들마저도 백성과 함께 죄를 짓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인 그런 큰 죄악의 상태가 되고 만 겁니다. 소위 말하면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상태의 지경에 이르고 마른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라는 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너는 가서 음료 고멜과 결혼하라는 사명을 주시죠. 그리고 그 음료와 결혼 생활하는 호세아의 그 가정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돌아간 이스라엘과 내 백성을 향한 내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픈가 하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느끼고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호세아서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때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물러가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고 만 거죠. 그 결과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면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모든 국권을 잃어버리는 그런 참담한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를 대할 때마다 나를 향하여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언컨디셔널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함께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981년생인 만 23살의 매튜 에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올림픽 사격 선수입니다. 처음 올림픽에 나갔는데 자기가 쏴야 되는 총을 누가 만졌는지 제대로 작정이 되지 않아서 친구의 총을 빌려가지고 50m 소총 복사해서 거의 만점을 맞아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굉장하죠. 처음 올림픽 나와가지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틀 후에는 남자 50m 소총 뚜리 자세 결승의 마지막을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2위와는 3점 차입니다. 굉장히 큰 점수 차입니다. 그럼 거의 금메달이나 진배가 없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면서 드디어 종조준을 해서 자기의 마지막 관역을 하여 총을 한 발 날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도 그 부자에 정확하게 거의 10점 만점의 구멍이 뚫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막상 관역의 전광판에 자기의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 전광판에는 100점이 아닌 0점으로 처리되어서 나왔습니다. 관중도 자기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파리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신이 너무 긴장한 나머지 상대방의 관역에 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매튜는 자세도 완벽했고 숨도 제대로 골았고 집중력도 대단했지만 잘못된 관역을 조준함으로 이관왕의 금메달이 아닌 오히려 중국 선수인 지아잠보에게 금메달을 내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2004년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실력도 중요합니다. 성실한 마음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바른 관역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의 남기는 열매도 또 성공적인 인생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바른 관역을 설정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의 바른 관역이라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최상의 목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성공이 우리의 가장 맞춰야 될 성공의 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그 관역은 언제나 과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조준해야 될 성공적인 인생의 관역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저 사람은 참 성공했어, 굉장히 행복한 인생일 거라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그것이 별로라면 그의 인생은 별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미디백에 장박을 쳤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온 백성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 자녀들을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성경을 보면 온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질 기세입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지금 돌에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쳐가지고 호렙산에서 모든 물이 거기서 쏟아져 나와가지고 온 백성과 짐승이 먹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0장에 가서 가데아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또 물이 없었습니다. 그때 또다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했느냐? 파종할 곳도 무화과도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러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하라.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모세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고 백성을 향하여 좀 화가 났어요. 패역한 너희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어 그 지팡이를 2번을 때렸습니다. 그 순간에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와서 온 백성이 먹고 짐승이 다 마셨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온 백성이 역시 모세는 모세구나. 모세는 정말로 우리의 지도자구나. 모세야말로 우리가 영원히 길이 따라가야 될 지도자구나. 박수가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거슬렸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을 명하라 그랬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는 지팡이를 2번 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민수기 20장 이하에는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거로 너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출애굽을 시켰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백성을 거느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얼핏 생각할 때는 하나님 정말로 너무하시지. 그동안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인도했던 모세를 어찌하여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주리라. 우리가 아니죠. 모세와 아론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건데 모세는 거기서 큰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의 종말을 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우리 옥하는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한번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회를 시작할 때에 나는 한 영혼을 불쌍히 해서 제자 훈련에 사명을 다했다. 그런데 나는 교회가 정말로 이렇게 크게 될 줄을 생각을 못했다. 여기서 내게 있어서 너무나 큰 재앙이다. 많은 사람이 내가 성공한 목회자라고 박수를 치고 인정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나는 정말로 받을 상이 없노라. 그러면서 정말로 진솔한 마음으로 설교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또 목회자들도 성공이라는 신드롬에 빠져 있습니다. 더 많이, 더 크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성공을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성공의 간역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사람과 섬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성공적 간역을 맞추기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간역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설정하신 간역이 과연 어떤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하여 설정하신 관역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대와 다른 파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지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와 과자를 즐길지라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섬기고 아스도스라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서 건포도와 과자는 그 이방신을 섬길 때 드리는 제사의 제물입니다. 그 다음 뭐예요? 과자를 즐길지라도, 본문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참, 그 자기를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의 제물의 과자를 즐기는 그들을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내가 그들을 사랑하니, 호세아 보고 말합니다.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욕에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 백성을 사랑하듯이 너도 너의 부인 고멜이 지금 타인의 사랑을 받아서 가출을 하고 음녀가 되었지만 다시 그 여인을 찾아와서 사랑하라 하는 거죠. 여기 보면 또
너는 또 가서, 이 말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을 반복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 호세아가 이 고멜이랑 결혼한 자체도 벌써 파격적인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주문이죠. 적어도 고멜이 그런 상황에서 이 호세아와 결혼해서 아들을 하나 낳고 딸을 둘을 낳았으면 이제는 옛 습관을 버리고 가정에 충실해야 되는데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또 가출해서 타인의 사랑을 따라간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여인을 다시 데리고 와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듯이 너도 다시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자식을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타인의 사랑을 따라가 버린 그 여자를 뭐하러 데리고 오겠어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오히려 그런 여인을 데리고 오는 남편을 바보라 그러겠죠. 세상 사람들은 참 100번 잘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안 데리고 오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데리고 와서 다시 살아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과 우리의 사랑의 기준이 얼마나 다른가를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자신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파격적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자체가 파격적인 사랑의 결과입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명령에 호세아는 순종을 하게 되죠. 하나님, 난 두 번 다시 살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 그 사랑의 기준을 따라 나도 다시 가서 데려오겠습니다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그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설정한 기준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정하신 사랑의 기준에 순종하며 사는 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내 자신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나의 뜻을 따라 내가 세운 삶의 성공과 목표와 설정을 가지고 따라왔다면 다시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설정한 기준을 따라 뜻을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준해야 될 바른 관역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가 사랑의 관역을 조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첫 번째 관역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분부한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기준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랑에도 비슷한 사람끼리 사랑합니다. 또 때로는 조건을 따라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서로 맞지 않으면 헤어지기도 합니다. 더구나 남편과 부인이 결혼 생활을 하는데 그 약속을 어기고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를 따라간다면 도저히 함께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마지노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호세아에게 부탁한 것은 그런 사랑의 기준을 초월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그 고멜과 같은 음녀와 결혼하는 것부터가 파격적인 사랑의 기준을 제시한 거죠. 그런데 결국 호세아 부인은 자식을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수없이 가출하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노예로까지 전락해버린, 더 이상 이제는 부인으로서 어머니로서 더 이상 자격이 없는 그런 여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인을 다시 데리고 와서 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특징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 삶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하지 않고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저는 이것을 미친 사랑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은
대부분 보상을 기대하죠. 그래서 유능한 남자, 유능한 여자를 찾습니다. 그러나 그 보상이 채워지지 않으면, 나누어지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인내하는 겁니다. 또 가서 데리고 오고 가, 그가 정신 차리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의 사랑.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이 절대로 포기하기 전까지는 절망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은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입니다. 본문 2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은 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가정을 버리고 떠나갔던 고멜은 이제는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밑바닥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밑바닥 인생의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이미 노예로 팔려간 몸값을 지불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한 인간의 대가는 여기에 있는 단순한 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몸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친히 자신이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 그 사랑이 우리가 얻게 된 사랑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한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은 머리로만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의 사랑이 아니라 상상을 넘어서는 파격적인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노예로 팔려버린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값을 대신함으로 나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입었기에 우리도 동일한 사랑을 나누는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나의 이기심을 따라, 나의 기준을 따라 사랑의 조건을 따지고 보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하고 죄의 절망 가운데 자유하신 주님의 자녀들을 우리는 서로 상처 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랑으로 서로를 덮어주고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설정한 관역은 성결의 관역입니다. 성결의 관역을 맞춰야 합니다. 자, 호세아가 고멜이 돌아온 후에 호세아가 고멜에게 요구한 삶의 기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이 이렇게 말하죠. 3절 볼까요? 그에게 이르기를, 호세아에게 말하죠.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나와 함께 지내자.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자. 이제 좀 인격적 교감을 가지고 이제 좀 살아보자.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양보하고 뭐 좀 친해지자. 그런 얘기죠. 부부가 사실 너무 오래 떨어져 있으면 바람직하지 않죠. 호세아는 부인에게 음행을 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라가지 말며 부부의 서로 약속을 지키자는 거죠. 결국 딴 눈을 팔게 되면 깨어지게 되는 거죠. 나도 그리하리라. 서로의 약속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짧게는 가정의 어떤 그런 것들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나와 함께 좀 지내자. 더 이상 가출하지 말라. 우리 한번 좀 사랑을 나누고 한번 살아보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이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기준은 구별된 삶, 성결된 삶을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더 이상 옛날의 습관을 털어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적어도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서 우리를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본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기독교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으로 성장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가 건강하기만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가 건강하지만 사회생활에 더 발전하고 변화되는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지만 그 은혜 가운데 옛날의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변화되는 모습으로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더라. 내가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면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복음의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기업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직장인이 근무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 학력이 영향을 미치고 출신 성분이 고향이 영향을 주고 심지어는 그의 성격이 근무 태도에 영향을 준다 그랬습니다.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게 뭔가?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이 말은 뭐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응답했다고 합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더 얌체다. 여러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대목입니다. 적어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크리스찬답게 구별된 성결된 삶을 위하여 훈련해야 합니다. 집을 나간 고멜이 이제는 돌아왔으면 고멜이 그의 삶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집을 떠난 고멜이 아니라 돌아온 고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랑의 설정 기준을 높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나의 성결된 삶, 구별된 삶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그리스도와 있으면서 변화되고 성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예수를 믿는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고 우리의 행실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꿈이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설정한 비전의 관역을 조준해야 합니다. 비전의 관역을 맞추라. 인생의 바른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로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설정한 바른 비전을 맞추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들을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가 없다는 것은 자주적인 통치권을 완전히 잃어버린 부재의 현상을 말하는 거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다는 건 여호와께 드리는 희생에 종교 제사도 없고 심지어는 그 주상은 필라죠. 기둥인데 제사를 드릴 때 세웠던 기둥인데 오히려 이제는 바알을 숭배하는 일환으로 전환되고 마른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전통적인 제사가 혼합주의 종교로 빠져버리게 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고,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거기는 운님과 둔님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처럼 되는 그런 우상적인 한마디로 혼합주의로 빠져버리고 말한 겁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런 깊은 암흑기를 맞게 된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적은 사실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세속주의, 인본주의, 혼합주의, 물량주의, 성경주의, 심지어는 고권주의, 구복신앙, 극단적 종말주의, 이런 사상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걸러내지 않고는 주님의 참 비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숙의 시간들을 통해서 비로소 걸러낸 후에 5절에 보면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이 다윗을 찾는 동안 다윗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찾는 거죠. 그 찾는다는 거 복음을 찾는 거, 열방이 그리스도께 복음 가운데 돌아오는 거죠. 마지막 날에 주님 재림하는 그날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을 향하여 나아가게 된다. 그것이 바로 최후에 갖게 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10절에 있죠.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에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큰 소리를 외치리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불러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의 마지막 비전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멀리 생각해야 합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보다는 그날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설정하는 사랑의 기준을 따라서 내 삶을 성별되고 구별하게 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서 정말로 큰 소리쳐 외치시고 구원하신 보좌가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다는 그런 찬송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수없이 세상을 향하여 가며 주님께 등졌던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가서 참고 인내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집을 나간 탕자의 삶, 고멜의 삶을 청산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구별된 자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시며 마지막 주님 그신 오는 그날에 어린 양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보이는 그 모든 것, 하나님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 가운데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